8가지 복을 순서로 다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심의 원의 금마화의 뭐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예, 심의 원의 금마화. 예,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앞 문자만. 자, 보실까요? 제가 도표에 여러분은 자, 내용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긋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 생활이 가난하다는 그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순수하다.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기댈 곳이 없고, 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적인 어떤 깨달음인데요. 아, 내게 뭐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럼 나에게 뭐가 없다. 참 나는 부족해. 나는 내가 근데 뭐가 없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의. 예. 아, 내게 의가 없구나. 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꼭 필요한,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의.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자, 짝짓기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짝을 짓기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범죄하는 순간 이게 벗겨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고 보게 된 거예요. 벌거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강하다는 말은 아, 내가 의가 없구나. 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안 내가 죄인이구나. 의가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아, 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지적인 상태.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은 감정의 단계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머리로 깨닫게 되었어요. 의의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으니까 슬프잖아요. 없으니까. 내게 의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를 보기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말은 의지입니다. 의지. 에라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기자.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자. 네,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자 하는 그 의지. 온유입니다. 온유. 네 번째,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네지. 저게 배부를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자 하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첫째가 아니고서는 둘째 복이 불가능하고요. 둘째 복이 아니고서는 셋째 복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셋째가 아니면 넷째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 복이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랜덤 방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첫 단추는 내가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고요. 그리고 머리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온유한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갈구하고 일망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주십시오.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째 복을 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섯째 복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왜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 만나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노숙자를 보고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이제 홈리스로 노숙하는 인생 보면 집 없는 그렇게 추운 데서 자는 그래서 불쌍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죠? 노숙자를 보면서 집 없이 살아가는 홈리스 얼마나 안 됐나, 얼마나 추울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여섯째 복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거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이거를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그는 A와 B 사이가 서로 갈등, 반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선긋기 하겠습니다. 선긋기. 자, 제1복, 첫 번째 복과 연결되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 자, 심령이 가난하다. 예,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게 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복으로 가보시면 남에게, 상대방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복은 몇 번째랑 선 연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울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후련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청결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당신 뭐 하면 발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피스메이커가 못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만 맡기고, 하나님 저를 뭐 옳다고 하시든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처분에만 다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A와 B 사이의 그 반목 갈등 그 속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갈구한 자가 의 때문에 고생하고 핍박받는 삶을 감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연결되는, 서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게 의가 없구나. 맞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의가 내게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거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슬픈 거예요. 슬퍼서 웁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슬퍼요. 울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제 온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죠? 이렇게. 이 순서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의를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의를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의를 갖지 못한 다른 인생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에 늘 감사하고 그 의를 늘 잘 보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갈등, 반목, 질시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그래서 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자, 제1복에서 제8복까지 이 순서가 이제 보여지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순서가 있다. 자, 제가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산합니다. 클라이밍 합니다. 클라이밍. 등산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하는 거죠.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슬퍼야 되고, 슬픔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만 잠잠히 바라보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강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거저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성도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 내가 핍박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가 우리 성도의 그런 삶인 건데요. 이게 다른 의미로
칭의, 어려운 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는 이 단계로. 그래서 전반부 네 번의 복은 칭의에 관련된 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가 이제는 삶 속에서 그 의를 가지고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의라는 큰 태산에 팔복은 오르막의 네 가지 복과 내리막의 네 가지 복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칭의와 성화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 연결해보고 또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 구조, 팔복의 구조, 스트럭처. 구조는 의미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선도 연결해보고 또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한번 팔복을 한번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처음부터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4번 요한복음 1장에 12장까지 보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7번 자기 선포를 하시는데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 선언이 모두 7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하나씩 매칭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 7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것, 그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 고치신 것, 말씀으로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5,000명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7가지를 요한 사도는 표적이라고, 7가지 표적이라고. 자,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다, 이렇게 7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7가지 7대 표적 행하셨습니다. 표적, 사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믿겠습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할 때 그 표적과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요, 기적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기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가
그 의도로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항상 기적과 메시지가 항상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 신앙생활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그게 이제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 예수님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 오병이어 먹이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가 이 표적에 기적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를 걸으신 사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가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표적.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 배고픈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흑인 목사님들에게 설교도 시켜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흑인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흑인 목사들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제가 혼냅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나 안 가르치는데 왜 그딴 식으로 해석하냐고 제가 막 혼내요.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바친 그 행동 거기만 맞추고 기적 자체만 포커스를 둔단 말입니다. 그런 목사님이라고 혼내요, 제가. 흑인 목사님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2년 동안 꾸짖고 혼내고 해도 똑같이 안 변해요. 그렇게 설교 또 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2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고 성경 이렇게 봐라, 저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배울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하다가 정작 자기 목회할 때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한단 말입니다.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 훈련은 몸에 배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몸에 배이는. 예전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구나. 또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오병이의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는 그냥 오병이어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만 기독교지 진정한 기독교 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오병이라는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자기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전달해야 돼요. 그게 설교자의 의무고 목사의 의무고. 그래서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원시 성만찬입니다. 원시 성만찬, 성찬식, 예수님이 행하신 원시 프라이머티브, 자 원시 성찬식이에요. 원시 성찬식. 그러니까 자신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50명씩 50명 낮춰서 자 떡을 떼어 나눠주라. 물고기 나눠서도 나눠주는 그거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나눠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만 체험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왕으로 삼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편으로 도망가시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풍랑 가운데 괴로이 놓아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단지 기적만 체험하고 여기는 관심 없는 메시지에는 관심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또 그렇다면 그 속에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실 때 이런 오병이어의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그 떡을 나눠주고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그 예수님 마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를 이렇게 구절을 봤고요. 자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신령한 복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15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에 하나씩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 때문에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이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 논리를 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성경적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 이게 뭐냐면 바이백 값을 치르고 되샀다는 말입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돈 지불하고 노예를 산 거예요. 노예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혹은 이렇게 입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가를 그 아들을 자신이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는 건 더 큰 희생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큰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 그게 소명감이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소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달라. 그 다음에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할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이게 건강한 자존감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건강한 자존감 회복한 인생의 특징인데요. 근데 이 자존감 무너진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들과 인간관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됐죠.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업 삼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입혀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는지 그걸 알면 우리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안정감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딸 셋이 있는데 보면 딸마다 다 이게 다르거든요. 누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소명감, 자존감, 안정감 이런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 딸의 신앙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누구는 자존감이 안정감은 뛰어난데 자존감이 낮고 누구는 또 소명감이 약하고 이런 게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과 친밀감은 좋은데 이게 서로 우리가 영혼의 상태, 나의 상태를 점검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런 하나님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에베소서 2장부터 2장에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시는가를 쭉 하고 있고 3장에 가서는 이제 소명감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삶에 이제 가지고 소명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살려면 이걸 기억해라. 그런 교회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5장에 넘어가서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6장 10절부터는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이렇게 쭉 보면 이 구조를 보면 이게 바울이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게 확 다가오는데요. 이 전체 구조를 놓쳐버리고 너무 부분에만 이렇게 막 하면 이 지치고 성경 읽기 힘들다 재미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를 잘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보면 7가지의 7 나오는데요. 7별, 7금초대, 7교회, 7인, 7우레,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예담인데 예담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땅에 이제 4가지 기둥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3층으로 이제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고대 1세기 성도들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4는 땅의 숫자고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고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니까요. 7은
이 전체, 땅과 하늘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왜 7이 완전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을 다 말하는 글이 7이니까요. 그러니까 4는 땅의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더해서 7은 전체, 그러니까 그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자, 하늘은 왜 3층이냐?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물리적 하늘로 이해를 했고요. 둘째 하늘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거하는 하늘이고, 셋째는 바로 이제 거룩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의 사람들이 하늘을 세계를 이해했던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별, 7금초대, 그 중에서도 7인과 7나팔, 7대접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자, 보실까요? 첫째 인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안 읽으십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들. 자, 상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한 단계로 묶어 보십시오. 이렇게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자, 4입니다. 보시고 다섯째부터 일곱째인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러면 7인은 첫 전반부 4가지, 후반부 3가지가 각각 한 묶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첫째 인의 그 전반부 4가지가 여기 7나팔의 전반부 4가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짝이 지어지고요. 신기하게도 7대접의 전반부 4가지 한번 나란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실 때 나란히 한번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전반부 4가지는 다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 3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7인, 7나팔, 7대접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7나팔은 7째 인에 포함되고요. 7대접은 7째 나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7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물려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첫째 제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7째 나팔 속에 7가지 7대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역사는 이제 7인이 떼어질 때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7째 인. 7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째 나팔에는 7대접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7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 7대접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7인 안에 7째 인 안에 7나팔 7대접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가. 근데 이게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7인, 7대접, 7나팔 중간에 7우레가 이제 한번 삭제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자, 여기 4가지 전반부 4가지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들, 후반부 3가지는 영계에 일어나는 재앙들.
이야기.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 네 가지 나팔들은 자연계에 일어난 재앙들, 후반부 세 가지 나팔은 영계에 일어난 재앙. 일곱 대접도 그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은 여기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직전 요 사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데 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일곱 대접이 쏟아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재앙의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재앙의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짝을 지어서 항상 요한계시록 볼 때 그 창세기 출애굽기 같이 이렇게 특히 출애굽기랑 같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탈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이 재앙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재앙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구원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냥 노예로서 그냥 애굽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려지고 분리돼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느냐. 그리고 보면 7이라는 게 7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7별, 7대접, 7금초 때문에. 근데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7은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인데 그 7의 구조도 잘 보시면 전반부 네 가지는 다 자연계, 자연세계, 육체에 관련된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후반부 세 가지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번 반복된다. 근데 고대인들의 세계관도 비슷해요. 4는 이 땅에 관련된 숫자예요. 동서남북 땅에 관련된. 땅에 기둥이 4개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요한계시록 보면 땅의 기둥에 4곳에 있는 천사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은 하늘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7인 7나팔 이야기할 때도 전반부 4가지는 땅에 관련된 자연계에 관련된 그리고 후반부 3가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7나팔 7대접 이렇게 우리가 한 것처럼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짝지어 봅니까? 쭉 해가지고 출애굽기랑 짝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출애굽기랑 병행해서 요한계시록에 병행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 구약 개론, 신약 개론할 때 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거 구조적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습관, 보려고 하는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너무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를 먼저 보고 특히 레위기 어려운 성경일수록 어렵다고 하는 성경일수록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참 읽기가 묵상하기도 편한데 이게 레위기는 좀 어렵다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셋쭉 팔고 그렇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를 한번 의미 단락별로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6장 7절은 5대 제사 규례, 저 다 이렇게 대충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장은 위임식, 9장 아론의 첫 제사, 11장, 12장 음식, 그 다음에 뭐 피부, 그 다음에 뭐 피부병 진단하는 거, 그게 개인, 가정,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후반부에 희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의로운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거룩해지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레위기가 얼마나 강해? 이게 모세용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율법 정신의 핵심이 레위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이게 율법 정신. 그 선지자들은 이 율법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고, 이걸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과거 해석하는 데 관심 없어요. 율법에도 관심 없고요. 오로지 체험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의도, 영어로는 아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젠다를 이제 성취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체험해도 그거는 굉장히 미혹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성경 해석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묵상의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말씀 묵상, 자연 묵상, 생활 묵상, 성품 묵상, 이렇게 묵상의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 해석과 묵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제 하고 해석 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